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애굽에서의 17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초입에 있는 고센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요셉은 11 형제들 중에서 5명의 형제를 택해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5명의 형들과 이렇게 요셉이 함께 바로 앞에 나가죠. 오늘 1절부터 보면은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야곱의 요셉의 가족들이 온 것은 뭐 요셉의 초청이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가 데리고 오라 해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바로의 허락을 받고 요셉이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에게 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일단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해요.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지금 독단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물론 이 이집트 초입에 뭐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도 뭐 되겠지만 일단은 전체가 다 와서 이 바로에게 인사를 하고 아뢰고 그 다음에 다시 고센 땅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일단 야곱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고센 땅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요셉이 이제 그렇게 지금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알지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지금 130세나 됐기 때문에 노구를 이끌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과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이 애굽 중심부로 왔다가 또 다시 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가축들을 뭐 먹일 수 있는 풀밭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고 고센 땅에 일단은 가족 식솔들을 남겨두고 그 중에서 대표 5명만 지금 데리고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 형들과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로에게 인사를 하니까 이 바로가 바로 물어봐요. 요셉이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바로에게 인사를 하면 바로가 너희들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센 땅에 이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보자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바로 직업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은 지금 그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대부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바로의 성향도 잘 알고 있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지하 감옥에서 있을 때 거기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정보를 듣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떤 성향들을 잘 알고 그래서 잘 이렇게 섬겼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셉의 능력이고 사실 요셉의 지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바로가 딱 너희들 보면 무슨 질문을 할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 답안 딱 주고 시험 보러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인사를 했더니 바로가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 생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우리 대대로 목자였고 지금도 목자고 앞으로도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요. 뭐 그냥 우리가 목자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됐을 텐데 우리가 목자니까요. 우리 풀 많으면 고센 땅에 좀 거하게 해주세요. 또 이것까지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 바로가 기분 나빠하진 않아요. 아니 너희들을 어디에 살게 할지는 나의 권한인데 왜 너희들이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살게 해달라 말라 해 기분 나쁜데 거기 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형들이니까. 요셉을 그만큼 신뢰하니까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또 신뢰하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아 보이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느껴집니다. 또 반면에 싫어하잖아요. 마음이 딱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싫어요.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바로는 요셉을 워낙 신뢰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오케이. 다 좋게 들립니다. 거기다가 그냥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요청대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면 돼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곡식이 없는 그런 상태, 막 굶어 죽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요셉 덕분에 곡식이 지금 가득해 저장돼 있는 이집트에 와서 그것을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지금 혜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최대한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축복을 주냐면, 그들이 원하는 땅,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게 또 엄청난 은혜거든요.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이집트는 목축을 되게 좀 경시하고 목축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냥 목축하는 사람들을 자체를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천한 일을 하더라도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지 못해요. 쉽게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기사 똑같은 운전사거든요. 근데 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운전사는 급이 달라요. 그죠? 이발사.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전담해서 이발했던 이발사가 쓴 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 대통령의 이발사. 이거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직업이어도 대통령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는데 하물며 그 엄청난 대제국인 이집트, 애굽의 대제국의 바로의 모든 가축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엄청난 어떤 특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공무를 맡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냥 애굽에 와서 요셉 덕분에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먹고만 살아도 그러면 감사한 건데 거기에다 더해서 이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로가 이 형들에게 호의를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애굽의 바로에 비하면은
자기 어디 촌구석에 시골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아프리카, 요즘에 같은 우리 같은 느낌은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냥 노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고 볼품이 없죠. 근데 지금 그 애굽의 지금 바로는요, 그 이집트 제국 자체가 그때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 있는 그런 제국이기도 하거니와, 심지어는 지금은 온 세계에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만 곡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나라에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나라,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바로의 어떤 위상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리의리한 궁전에 바로의 보좌가 탁 앉아 있고 문무백관 막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런 막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딱 이 노인이, 그 시골 노인네가 바로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네가 나이도 엄청 많아. 130살이나 됐어요. 그리고 몸도 성하지 않아. 130살 정도 됐으면은 어디 다친 데 없어도 몸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쫙 느릿느릿 힘들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탈골이 돼가지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쩔뚝쩔뚝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사실은 이 야곱은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됐거든요. 그 행색이 초라한 아주 나이 많은 노인네가 다리를 쩔뚝쩔뚝 걸으면서 질질 끌면서 그 엄청난 휘황찬란한 화려한 궁전에 높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가면 얼마나 이 가슴이 쫄이고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덜덜덜덜 떨고 차마 얼굴도 못 들고 눈도 못 쳐다보고 말도 네가 누구냐? 그러면 야곱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떨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바로 앞에 딱 선 야곱이 뭘 합니까? 바로를 축복해요. 그 엄청난 그런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화려한 그런 궁전에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샬롬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거는 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 이사장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 막 진짜 약간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돌 아이와 비슷한 그리고 엄청 담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 만나도 전혀 위축됨이 없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와서 기도합시다. 그럼 바로 머리에 딱 손 얹고 기도해버려요. 뭐 국회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 뭐 선거철 되면 와서 교회 와서 뭐 인사하고 하잖아요. 딱 목사님하고 만나잖아요. 딱 자리에 앉으면 기도합시다. 바로 머리에 손 얹어버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자기 축복하고 기도해 주니까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냥 딱 거기에 숙여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야기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그런 안수 기도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쫄지 마라. 그럼 바로 그냥 안수해. 바로 손 얹어서 기도해.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바로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시골에서 온 촌장이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바로 안수해버리고 머리 붙잡고 막 기도해버리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는 거야. 딱 축복해버리는 거야. 축복을 합니다. 만나자마자. 야곱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딱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바로하고 몇 마디 이야기 나눈 다음에 바로를 또 축복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그 바로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야곱은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 애굽으로 떠나오기 직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젊은 날에 야곱이 하란 땅으로 떠나면서도 베델에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올 때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겁날 것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애굽의 바로가 뭐야? 물론 여기서 대화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막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또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대제국의 왕인 그것도 모든 세계의 시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목숨줄을 지금 잡고 있는 먹을 것을 잡고 있는 그런 왕인 바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 계셔요.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걸 믿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누구 앞에 가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야곱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훨씬 더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이 세상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축복이요. 지금 야곱이 그 바로를 만나서 한 것은 처음 만나자마자 축복했죠. 나오자마자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요. 또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을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서로 간에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막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해주신다니까요. 네? 서로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 저주를 들어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서로 욕하면은 그래서 우리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서로 막 안 좋은 말하고 하는 대신에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서로 축복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축복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볼 건 뭐냐면 야곱과 바로의 대화 중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처음 바로에게 축복하잖아요. 그 바로가 그 축복을 받고 바로 그냥 야곱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봅니까? 7절의 마지막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뭘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은데 여기 보니까 처음 묻는 첫 마디가 내 나이가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고 많은 질문 중에 나이가 몇이냐를 물어봤을까요? 나이가 몇이냐니까 내가 130세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지금 살아오면서 야곱처럼 나이 많은 노인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고대 이집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50살. 그것보다 더 낮아요. 40살? 44? 그것보다 더 낮아요. 30에서 40, 거의 40, 한 35세, 이런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대요. 보통 평균 수명이 30, 40세인데, 130살 노인이 온 거예요. 이건 살아생전 처음 보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나이가 몇이냐예요. 그 웃기잖아요. 사람 처음 만났는데 처음 질문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겁할 일은 뭐예요? 내가 나이가 130살인데요.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아직 어린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 175세.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100년을 더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이상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살았어요. 몇 살? 18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30살이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거긴 될 바가 아닙니다. 기겁을 하는 거죠. 기어초풍하는 겁니다. 아니, 평균 나이가 30, 40대인데, 평균 수명이. 130살 노인이, 선조들에 비해서는 내가 아직 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험악한 세월을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죠.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형하고 경쟁하고 태어나고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형하고 계속 싸우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을 속이고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그 멀리 찾아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에 그냥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속임당하고 저렇게 속임당하고 고생하다가 도망치듯이 가솔들 다 데리고 나오고 또 외삼촌 라반이 또 쫓아오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돌아가고 또 막상 또 왔는데 형 에서가 또 죽일 것 같으니까 또 막 분일해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고관절을 이렇게 탈골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장애를 얻어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에서와 화해를 했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또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다가 딸 디나가 또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고 가나안 백성들한테 거의 죽을 뻔 당하고 그리고 있어서 이제 조금 와서 잘 살련가 했더니 가는 도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버리고 자기 유모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예지중지 17년을 그냥 길렀는데 17년 만에
어디 행방불명.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20년을 그냥 너무 마지못해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요셉을 만나고 이제 막 뭔가 좀 이 인생의 해피엔딩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월입니까? 그런 험악한 세월을 이제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로와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실은 바로가 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실제로 복을 내렸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복을 내린 거예요. 지금 요셉의 가족들에게. 근데 야곱은 그냥 가서 입만 가지고 축복하고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제로 복을 준 사람은 바로고 야곱은 립 서비스만 하고 돌아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립 서비스인지 알았던 이 야곱의 축복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로에게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축복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어떻게 복을 얻게 되냐.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다 사 먹었는데 집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려.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곡식을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곡식은 요셉에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찾아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들이 가진 가축이 있지 않냐? 가축하고 와서 곡식하고 바꿔 먹어.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은 있는 가축, 없는 가축 다 끌어다가 다 곡식을 바꿔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축을 다 걷어다가 바로에게 다 돌려. 요셉이 받는 것은 다 바로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모든 온 세상의 돈이 다 바로에게로 왔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가축들이 다 바로에게 옵니다. 근데 그 바로의 가축을 누가 관리해요? 요셉의 형들이 관리해. 그 요셉의 형들은 덩달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이제 가축들을 싹 다 긁어 모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곡식과 바꿀 가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는 우리 몸하고 토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몸하고 토지를 사서 제발 우리를 노예로 삼아 주시고 대신 우리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다 사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이집트 안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럴 거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와 사람들이요 다 바로의 것이 돼버려요. 이게 뭐의 효과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골 할아버지가 와서 축복을 한 그 축복의 효과라고요.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런 흉년 기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이거 되게 못됐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우리의 토지와 몸과 모든 것을 다 사서 우리를 왕이 먹여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바로가 또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요, 요셉에 의하여서 이 애굽 사람들도 부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유하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났어요. 흉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곡식을 심으면 이 곡식이 자라고 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흉년이 끝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종자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다 씨를 뿌려라. 그리고는 그 씨를 뿌려서 농사를 너희가 해라. 농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난 소산에
20%를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그러니까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애굽 토지법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노예들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실제로는 노예들이지만 그 국민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자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씨도 나눠줬죠. 그래서 파종해서 얻은 곡식에 20%만 세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갖고 스스로 소유하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그런 그 세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작농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작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대가, 토지세를 보통 얼마를 내냐면 50에서 60%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은 농민들 중에는 자영업자가 없어서 장영농이 없고요. 다 소작농이었어요. 그 마을마다 지주가 있고요.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소작료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절반을 지주에게 내고 절반만 자기가 가져요. 그런데 그 절반을 가지고는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어려워요.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나기 전 한 12월, 그러니까 1월부터 한 3월 이 사이, 이때 1, 2월 이때가 되게 힘든 때예요.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또다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지주에게 가서 또 쌀을 빌려서 옵니다. 빚이 늘죠. 그럼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지어서 절반은 소작료로 내고 또 그 중에서 대부분은 그 보릿고개 때 빌렸던 쌀 빚을 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또 그동안에 먹고 살 건 또 빌려서 먹어. 그러니까 대대로 계속해서 빚이 쌓이면서 이제는 지주 밑에 그런 소작농들은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최근까지도 소작농의 현실이었고, 그때 이집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소작료를 20%만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이집트 땅은 워낙에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 80% 가지고도 먹고 남아요. 그것으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요셉에 의해서 이 토지법을 시행함으로써요. 바로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도 부자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 요셉에 의해서 왔던 지금 야곱의 가족들, 이 가족들도 엄청나게 부유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 요셉에 의해서 바로도 부자가 되고 이집트도 부자가 되고 이 야곱의 가족들도 부유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17년 이 애굽에 넘어와서 17년을 야곱이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며 나이가 147세라.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이제 그 뒤에 48장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야곱도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요. 마지막 또 17년은 아주 행복하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합니다. 재밌는 것은 요셉과 처음 나서 17년 동안을 그 사랑하는 아들과 살다가 요셉이 17살에 행방불명 됐잖아요. 다시 이제 요셉을 만나서 마지막 말년에 17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죽게 돼요. 이게 이제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아주 험악한 인생이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지막에 축복하시고 해피엔딩으로 그 삶을 마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랬고요. 실제로 복을 주셔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야곱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 130년 인생을 엄청 고생하다가 마지막 17년을 행복하게 지내고 참된 축복을 받고 그렇게 죽거든요. 요셉도 엄청난 고생을 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17년 동안 야곱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이 야곱의 집에서 자라는 요셉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17년 동안 구박을 받았잖아요. 형들의 구박. 형들의 구박을 받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도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하시기 전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합니다. 고난을 겪게 해요. 요셉도 총리가 되고 엄청난 축복을 주기 전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형들조차도 그 많은 세월 동안 요셉을 판 그 죄책감 안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또 요셉에게도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시험을 지나고 나서 온전한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뺀 다음에 그런 죄악의 물을 다 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변화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거를 하나님이 많은 고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혼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축복, 그런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이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싹 다 빼놓고 변화시킨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것이 온전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연단을 거쳐서 영혼의 축복을 한 다음에 궁극적인 어떤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의 과정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바로 막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때때로 도움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적인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격과 영혼이 연단을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단되게 만든 다음에 완전한 축복을 주셔요. 그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러니까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축복의 과정, 이 연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봐야 독만 된다고, 독만. 예전에 어떤 기사가 난 적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절도 23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또를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몇십억이 생겨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십억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도둑질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1년 만에 다 탕진을 하고 다시 도둑질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또 로또를 맞아도 또 그렇게 탕진하고 또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관리하고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단련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러한 단련과 실현과 이런 과정들이 있는 그러한 영혼의 이 축복이 먼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 실현, 이 환난, 이것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